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또 새로 뵙는 분들도 반갑고요. 네. 이 시간에는 강력한 심상과 시각화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흥미있어하고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주제 내용입니다. 제임스 네스메스라고 하는 미군 공군 조종사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떨어져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로 7년 동안이나 굉장히 힘든 그런 토굴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 4년 동안은 아무도 없는 그런 정말 혼자서 견뎌야 하는 외롭고 아주 힘들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끔찍한 공포와 그리고 고문 가운데서 계속 지내는데 여러 달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한 것이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긴 했지만 동네에서 치는 골프 수준으로 약 95타 정도 이렇게 쳤는데 그래도 골프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그 토굴에 앉아서 아침마다 그 골프를 머릿속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아주 차가운 날에 나가서 바람도 불고 하면서 이렇게 골프를 치러 나오고 어떤 날은 가방을 다 준비해가지고 골프채하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가서 아주 따뜻한 아주 평안하고 날씨 좋은 날에서 골프를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밭을 걸으면서 그 감각을 느끼면서 소리도 들으면서 공을 놓고 때리고 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18홀을 전부 다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실제와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골프를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골프를 쳤어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베트남 전쟁이 끝마치고 나서 미국에 다시 환영받으면서 귀환을 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한 일주일밖에 안 돼 있어서 아주 유명한 골프 대회가 열렸는데 그 골프 대회에 귀환한 용사라고 초청을 받아서 골프를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74타가 나온 것입니다. 거의 한 20타나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나오니까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한 기자가 가서 아니 이건 웬 초보자의 재참가 행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행운은 무슨 행운? 나는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를 쳤다고 마음속에 골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 제임스 네스메스 이 조종사의 이분의 그 비디오 영상이 아주 정말 전설과 같은 정말 아주 실화이면서도 시각화 상상으로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그 비디오로 나온 그것을 본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전설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전설 같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례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실제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은 마치 이 사람이 골프를 치는 것을 매일매일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전하고 가서 골프장 잔디를 밟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골프 치는 것을 머릿속에 내는 그것이 상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그걸 마치 실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상상으로 했지만 그것을 뇌는 실제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골프를 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얻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뇌의 이러한 상상, 심상하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서 아주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올림픽 대표팀이 제일 처음으로 제가 그 심리학 교재를 이렇게 대학 교재를 봤는데 그 이 심상 시각화 훈련을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1976년도 미국 올림픽 대표 스키 대표팀이 이걸 훈련을 했어요. 아주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주 그래서 1980년대도 계속 이렇게 그 훈련을 시각화 훈련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훈련만 하는 것보다도 아주 어려운 난코스를 스키팀이 자기가 갈 그 코스를 아주 난코스 힘든 곳을 아주 빠르게 스킬풀하게 정말로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가는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서 그것이 실제 훈련,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실제로 훈련만 하는 것보다도 상상하고 같이 하는 것, 팀이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농구 골에 넣는 그런, 그것만 실제로 연습하는 선수들보다도 상상하면서 연습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종목에서 이 유명한 선수들이죠. 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축구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선수들, 바디빌더, 예. 다 그 시각화 훈련을 다 한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각화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종목에서 시각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장미란 그 올림픽 그 역도 챔피언이죠. 그 메달리스트. 예, 이 사람도 역시 이 시각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각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진짜와 같이 그렇게 상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실제와 같이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웅변을 하는 그런 것을 실제와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실제로 나와서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죠.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짜 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짜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 위약 효과 있죠? 플래시보 효과. 이것이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약의 30% 내지 60%가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효과인 것이죠. 그 60분 60 minutes란 거기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 약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그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분은 이 플래시보 효과에 대해서, 위약 효과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한 그러한 연구 전문가입니다. 이쪽 분야로.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우울증 약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제약회사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증거가 그렇게 되니까 나오는 것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하는데, 자우간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몸은, 우리가 상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우리 몸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믿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짜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한 그룹은 똑같은 증상인데 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무릎 수술을 하는데, 한 환자 그룹은 진짜 수술을 하고 한 환자 그룹은 가짜 수술을 한 것입니다. 마치 진짜와 똑같이 이렇게 믿도록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고, 이렇게 살을 잘라가지고 실제로 자르는 것까지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니터로 보도록 하고 진짜 수술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다 해놓고, 안에는 실제로는 수술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도 더 잘 걸어 다니고 계단을 더 잘 올라다니는 상태가 더 나아진 것입니다.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차이가 거의 없이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어떤 1960년대에 있었던 한 연구는 그 전문 저널에 이렇게 발표된 사례인데, 의사들이 이제 발표한 것인데, 구토를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러한 한 여인에게, 아주머니에게 구토가 없어지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 여인에게 약을 하나를 주면서, 이건 특별히 만들어진 지극히 강력한 구토를 그치는 그런 약이라고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구토가 끝마친다 하면서 그 약을 전해줬어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약을 다 먹고 나더니 한 20분 내에 구토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나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어떤 약이었느냐 하면은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약이었어요. 구토를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에게서 듣기를 구토를 끝이게 하는 약이라고 너무나 강력한 약을 먹으니까 반드시 끝일 거라고 얘기를 듣고는 그걸 그렇게 믿으니까 실제 약 효과보다도 훨씬 강력한 약이 자기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저널에 그런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몸의 생리적인 실제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스웰 멜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을 이제 성형외과 수술을 해서 외모가 변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의 외모가 변하니까 사람의 성격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했어요. 외모만 변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New Faces, New Futures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을 가지게 되니까 New Futures, 새로운 미래가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보고서도 이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외모가 정말 근사하게 변화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멋있게 잘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이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의 외모가 변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상 있죠. 자화상.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정말로 중요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화상이다. 자기 자신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점점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자화상을 좋게 만들도록 심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사람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아주 베스트셀러 책도 출판을 해냈어요. 생각으로 심리로 말미암아 사이버네틱스, 인공적으로 사람이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 그런 말도 썼습니다. 사람이 자화상을 가장 잘 가지는 것은 어떤 자화상을 갖는 것이 가장 최상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화상을 갖는 것이 최고의 자화상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화상을 갖는 것만큼 더 좋은 자화상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펴내고 발표하고 그러므로 이런 분야로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들어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보는 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보는 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죠.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고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정말 항해를 하고 싶다면 이거 목재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끝없는 정말 광활한 그런 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동경심을 이제 키워줘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고 바라보는 대로 그쪽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엘렌 화이트의 이제 그 글은 제가 20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늘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한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적, 영적 본성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는 대상에 점차적으로 맞추어 나간다. 그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길들여진 대상에 점차적으로 동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보든지 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하는 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계속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길들인 대상에 점차적으로 이제 맞춰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BTS를 좋아한다면 만일 BTS 그쪽 계속 보고 듣고 하면은 그쪽 같이 점점 행동하고 춤추고 변화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팝 가수 하면 팝 뭐든지 자기가 정말로 동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대상과 같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최근에 한 연구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며칠 전에 올렸는데 버밍엄 영 대학이라고 유타주에 있는 대학교 연구팀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표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이제 이 연구팀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2,536명을 19개의 학교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그룹의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칭찬을 많이 하도록 했어요. 칭찬을 계속 하도록 하고 한 그룹의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3년 동안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이들이 참 놀랍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20% 내지 30%나 수업 집중력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태도들, 안 좋은 행동들 하는 것들이
좋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태도가 바뀌는 것이 60%나 이전보다도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죠. 그리고 성적이 이전보다도 30%나 성적이 좋아졌어요. 아주 놀랍게 변했죠. 우리가 학부모로서 뭐 자식이나 또는 손주나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애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뭐 하지 마라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은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감정만 상하게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그와 반면에 칭찬을 계속 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적은 뭐 공부를 잘 안 하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하는 것을 자꾸만 칭찬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전반적으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제가 읽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생각났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성적도 오르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뭐 고래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다 마찬가지인데 고래를 훈련시킬 때 우리 샌디에고에서 샤무 고래를 큰 고래를 아주 조련사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놀랍게 조련시키지 않습니까? 말을 잘 따르도록. 근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면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를 하도록 아주 믿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신뢰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 못하는 것,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주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서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가게 된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B로 간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때리고 야단치고 하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A로 가도록 그걸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 뭐 마찬가지로 다 안 좋은 걸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고 되뇌이고 질책하고 이런 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그쪽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것을 이제 방향을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좋은 것이 정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칭찬할 것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 그럴 때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그러한 이상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상상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애가 이런 상태지만 이런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믿고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믿음을 주고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인 정말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걸 붙잡고 왜 그러냐 이렇게 씨름하고 다투고 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예. 안 좋은 것은 변화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당신은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그렇게 격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100년 전 사람들은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것들, 200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걸 갖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혀 없었던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것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혀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시대에 미친 사람, 아주 소수의 미친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전혀 이미지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상상력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의 능력입니다. 동물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상상을 어떻게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완전히 성패가 갈립니다. 더 상상을 잘하고 뛰어난 계획을 가진 그러한 장군이 이기게 되죠.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진 이제 심상, 상상의 산물입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는 그런 책이 나왔죠. 장성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 막노동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아주 음식점에서 그냥 물수건 배달을 하고, 뭐 연료통을 날라치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막노동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항상 마음에 한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이 늘 마음에 상상을 했던 한 가지는 서울대 1등을 해서, 문과대 1등을 해서 이 서울대를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그 상상만 하면 그 상상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다 잊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몇 년 후에 서울대 법대 문과대 토업으로 1등을 해서 서울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상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 막노동 힘든 일들을 다 이기고,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상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아파 힘들어
점점 더 아파질 거야,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하고 똑같은 상태라도 나는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생각하는 거하고 이 앞으로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 드렸나요? 그 처음에 지난달에 그 의사 병원인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사들, 테스트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의사가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다 하고 그렇게 판정하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인 objective, 객관적인 이 진단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람이 자기의 건강이 어떻다, 환자가 내 건강은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주관적인 이제 판단입니다. 어느 것이 더 잘 맞출까요? 어느 것이 더 잘 맞추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 수치가 보여주는, 그래서 의사가 객관적으로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전혀 앞날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자기가 내 건강은 어떻다 하고 아주 뛰어나다,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진단하는 것이 그건 아주 정확하게 앞날을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5년, 10년, 30년 후까지도 그들의 건강이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들이 실제적인 어떤 상태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우리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상상이 전부다. 그것은 다가올 우리 삶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Imagination is everything. It is the preview of life's coming attractions. 네. 상상이 모든 것이다. 상상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삶의 예고편.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그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프라이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조직은 거의가 성격상 굴광성이다. 굴광성. 이 빛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 뜻은 그것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방향으로 눈에 떠일 만큼 거의 자동적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대로 거의 자동적으로 눈에 띌 만큼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이제 밴쿠버 가서 한 아주머니 70대 된 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박사님 70대가 되니까 달라요. 몸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70대가 되니까 여기가 아파요. 70대가 되니까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70대 얘기를 자꾸만 해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70대가 되니까 아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아프신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변화하긴 변화하는데 자기가 믿는 대로 변하는데 몸이 안 아프지면 이상하잖아요. 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여기가 저기가 아픈 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100살까지는 난 건강하게 끄떡없이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100살까지는 난 건강해질 거야. 더욱더 건강하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대로
어디가 아프면은 70대가 되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아프다 생각하면은 조금만 아파도 이게 나이가 더 들어서 아파 점점 더 아파질 거야 생각하면은 믿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20대 최악이었고 제 건강이 저는 세월을 거꾸로 먹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해서 굽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세수도 하지 못하고 아주 너무 아팠는데 걷는 것도 아파서 쩔룩거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러면 너무나 잘 걷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고 걷고 하면서 점점 더 몸이 부드러워져 가고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 기별을 건강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아주 자유스러워지고 통증도 없고 뭐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약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또 건강하도록 원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한 것은 이제 현대인들이 라이프스타일 이 생활 습관이 너무나 달라져서 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이제 병이 들고 아프고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계속 검진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병원 관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서 점점 더 아파져 간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모두가 제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강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을 건강의 법칙을 따르면 난 점점 갈수록 더 건강해질 거야. Why not? 야, 난 그것이 자연스러워. 난 그렇게 되다가 오래 건강하게 잘 살다가 뭐 1, 2, 3 해갖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저건 한 사흘 앓다가 그냥 잘 편안하게 잘 죽는 것. 예, 그냥 그런 것이 내게는 매우 자연스러워 그렇게 될 거야 믿으면 상상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인 에릭 얀시 박사가 말하기를 마음으로 미래상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역전시킨다 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있으면 현재의 나의 모습인데 미래의 나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당긴다면 미래의 상을 미리 바라본다면 그것을 미래를 지금은 현재고 이때가 미래인데 원래는 보통 현재 때문에 미래가 결과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상을 미리 바라본다면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끌어당긴 미래 때문에 현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상을 굉장히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생리를 놀랍게 또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이 갖는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이 간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든 상상으로 보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상상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것보다도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그런 걸 많이 이제 느끼게 되죠.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고 뭐 인터넷을 치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죠. 또 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서 아주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그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아주 참담한 고통을 많이 겪고 이렇게 거의 아내도 아우슈비츠에서 죽고 끌려가서 가족들 아버지도 죽고 참 가족들이 그렇게 아우슈비츠에서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거기서 정말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겨 나왔는데 거기서 많은 나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책도 이제 쓰고 아주 유명한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겪은 그러한 하루 일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90년대 그 애나임, 난가지에 있는 애나임 가서 이제 한 7천 명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을 하는데 특별한 한날의 경험을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발에 생긴 그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매일매일 장거리 새벽부터 그 추운데 고통스럽게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가스실로 이렇게 끌려가서 다 뭐 바로 죽게 되니까 그냥 자기의 좀 희색 얼굴 혈기라도 좀 있게 보이려고 면도 칼로 얼굴을 비워가지고 피로 이렇게 혈색을 만들고 하면서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한 3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는 그 극심한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그도 그날 거의 자기가 죽을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발이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다리를 끌고 걸어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돼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와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겨울에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넌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발로 차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거기가 이제 자기 마지막 장소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나고되고 하면은 그냥 죽은 포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자기도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상상이 생각났냐면은 전쟁이 다 끝마치고 나서 자기가 비엔나의 따뜻한 강의실에서 한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용소에서의 심리학이라는 그러한 강의를 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본 것입니다. 상상으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심리학을 자기가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거기서도 아주 조그만 쪽지에다가 자기가 그 수감자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기가 노트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노트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노트하면서 나중에 전쟁이 끝마치고 나면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자기가 위에서 노트도 조그맣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상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마치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강의를 하는데 그런 강의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자기가 훌륭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는 그렇게 쓰러졌던 그는 놀랍게도 거기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쓰러졌던 곳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도 그 강의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걸어가서 그래서 노역하고 하는데도 그 상상을 계속 하면서 그 장거리를 다시 돌아와서 침상에 몸을 던질 때까지 그 강연하는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연하는 상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을 얘기를 다 하고 그 강연 7,000명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나니까 그 7,000명의 그 에남에 모인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도저히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런 상상을 강력하게 실제같이 강력을 하게 했더니 완전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하고 이제 이겨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가 실제로 인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책들을 남기고 한 빅터 프랭클이 됐죠. 환자의 전명과 생존, 그 아주 알려진 데오도르 밀러라고 하는 그 암 전문 그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환자들은 암 초기 단계에서 치료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상태가 나빠지고 속히 사망한다. 나는 수술 후에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환자는 더 이상 수술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 알려진 수술을 훌륭하게 하는 그 외과 의사를 할지라도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수술을 해도 아주 나빠질 거야, 악화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환자들은 그 마음에 상상하는 자신의 믿음 이런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런 환자들은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믿고 상상하고 바라는 것이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 마음의 상을 갖는 거하고 감정하고 감정하고 치유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느낌, 감정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신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감정이 없으면 우리 신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리얼하게 실제같이 감정을 느끼도록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치유 과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했어요.
감정을, 우리가 마음의 상을 가지면서 강력하게 그걸 느낄 때 그것이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감정을. 암치료 전문인 칼 시몬턴, 그리고 부인인 심리학자 스테파니 시몬턴 부부가 이 심상 시각화 치료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치료를 전통적인 이제 병원 치료하고 같이 했는데, 이 암 환자들 불치병이고 나을 수 없고 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예상 수명이, 그런 159명의 암 환자를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심상, 마음의 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했더니 63명이 2년 후에까지 생존을 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22.2%는 암의 징후가 전혀 없었고 19.1%는 암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의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진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계가 깜짝 놀랐죠. 의학계가. 심상치 시각화 치료는 굉장히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논문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런 보는 것으로 환자 치유, 이런 만성통증 환자나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들, 그러한 병을 가진 환자들 치유하는 데 대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 심상 치유에 대한 책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많이 이 대학병원 같은 전문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또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에이즈라든지 HIV 유방암 환자들을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한 환자들은 실제로 악화되고 조속히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현실과는 다른 낙관적인 환상, 이걸 파지티브 일루전이라고 그랬어요. 파지티브 일루전, 낙관적인 환상을 가지고 좋게 앞날에 대해서 예상한 환자들은 정신적인 또 신체적으로도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앞날을 바라보고 예상한 것이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상과 T임파구에 대해서도 캐런 얼리스 박사는 심상이 T임파구 생성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22개 심상, 마음의 상을 이렇게 가진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22개 중에서 18개 연구에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적었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여서 만일 심상이 약이라면 의사들이 면역 기능을 높여야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료 과실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이라면. 그런데 심상은 특허를 낼 수 있어요? 안 내. 특허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도 없고, 이건 뭐 무료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데 심상은 굉장히 강력한 치유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환자를 이렇게 LA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겨울에 했는데, 이 넘어보고 기뻐하라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캐나다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관절염이 너무나 심해서,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프로그램에 와서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참석을 이제 3주나 와서 이제 참석을 할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화로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는데 특별히 심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시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져서 통증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아주 좋아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일주일을 처음에는 이제 심상 한 10분씩 밤 자기 전에 심상으로 이제 폭포수 밑에서 물 수치료를 받는다고 폭포수 밑에서 물을 이렇게 계속 받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한 일주일 후에는 너무나 춥더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이렇게 찰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추워서 이게 심상 마음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진짜로 워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추운 걸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멕시코로 남편하고 이전에 몸이 좀 괜찮았을 때는 이제 겨울에 가서 아주 그 해변가에서 야자수 있는 해변가에서 선탠을 아주 즐겼답니다. 선탠을 하면서 아주 일광욕을 하고 했을 때 굉장히 몸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지고 치유 효과가 있었는데 그걸 상상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계속 했더니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약도 아주 많이 그렇게 안 먹게 되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의 원리도 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생스러운 일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분 되시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이기셨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그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러한 미래의 모습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미리 바라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을 좋은 것을 바라보고 변화될 모습을 바라봄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참 그 박옥종 집사님이라고 그 미시간에 사시는 이분이 기도의 할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자기 집에서 같이 사시고 하시면서 여러 해를 같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손주가 온 가족이 진짜 믿음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 앤드루스 있는 타운 그 자체가 아주 교인들이 많은 그런 집안인데 그런 타운인데 거기서 참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가족이고 또 아주 훌륭한 믿음의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손주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손주가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아주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밴드를 아주 차고에다가 이제 불러놓고 차고에다가 아주 이렇게 설치해 놔놓고 차고에서 밴드를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친구들하고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네에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제 참 힘들겠죠. 나중에 그런 얘기도 들었. 기도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손주가 왜 저러냐 하고 그런 말 또 자신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한참 지나고 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과 저희 부부가 한 2달 정도 같이 살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자신은 그 손주에게 한 번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밴드 뭐 해도 하지 말란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새벽마다 이분은 대학교에 거의 한 30분 떨어진 거기에 가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주 콕도 새벽에 어두운 데 가서 거기 가서 교회 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주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손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주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해주세요. 손주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되었을 때 시카고에 있는 큰 미국인 교회 30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신실하고 열심이고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 젊은 30살에 그렇게 장로가 되고 30대 초반에 수석 장로가 됐어요. 몇백 명 되는 그 미국인 교회에서 수석 장로가 돼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깜깜한데 기도를 하시면서 손주가 그렇게 될 모습을 미리 바라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볼 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젊은이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주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저도 때로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서 마음에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어두움에 깜깜할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때로는 어떻게 선하게 바꿔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놀랍게 재난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지고 점점 가면서 기뻐지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그렇게 할 일도 별로 없지만 좌우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과 달리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는 모를 수 있지만 최선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더 좋게 응답하실 것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하면서 제 질병이 이 강직성 척추염, 앵킬로신 스판드라이티스가 점점점 굽어졌어요. 이렇게 척추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점점 저보다 어린 환자들도 점점 굽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 할아버지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할아버지 등이 많이 굽으셨는데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앞에 여기밖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교통사고가 잘 나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잘 나서 다치기도 하는데, 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점점 굽어지고 내가 바로 눕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꼽추같이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원리를 심상 시각화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또 바라보는 대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미지, 미래 내 자신의 자화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점점 굽어지는 의사가 보여준 의과 사전에서 보여준 이런 이미지 대신에 제가 점점 변해서 점점 바로 펴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바로 척추가 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옛날에 좋아하던 팔도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했지만 팔이 점점 올라가서 팔이 테니스도 칠 것을 미리 바라봤어요. 미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도 숙이지 못했지만 점점 숙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다닐 것도 미리 바라봤습니다. 미리 바라본 대로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수도 못하고 했지만 점점 이렇게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팔도 먹지도 이렇게도 못했는데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더욱더 나아지고 하는 것이, 제가 미국인 물리치료사에게 제가 이런 경험을 얘기했더니 I never heard that.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의사 중에 의사, 의원 중에 의원이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 집사님, 내 믿음대로 나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문 지사님, 눈이 잘 나아질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밝아지는 눈을, 그래서 잘 볼 것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놀라운 치유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desire, 원하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이제 사례를 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암 환자 한 분이 제 프로그램 LA에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이분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전립선 암에 걸리고 나서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상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산에 올라가는 상상을 계속 실제로 자기가 등산하는 모습을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상상할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이 프로그레시브, 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파이널, 이제 완전히 나아진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고, 파이널 이미지, 퍼펙트한 힐드 이미지를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산을 좋아하는, 등산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산에 이제 올라가서 등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내려와서 저에게 박사님 오늘 낮에 산에 올라가서 4시간을 등산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시간이나 등산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이삿짐도 나르고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그렇게 치유가 됐었는데, 치유가 너무 많이 된다고 또 너무 과로를 하면은 아주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반응을 가져오고 그리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서 지하굴에서 많이 맞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였어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나 또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아주 훌륭한 앞날의 이미지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점점 굳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펴지는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내게 정상이야 하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점점 허리도 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예전과 달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매우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그런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오셔서 우리 좋은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으셔서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와 생명과 치유의 길을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상상하는 심상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비우며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